다 함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은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지와 기관을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난민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의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종족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에 있는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사역하시는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사역하시는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화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제하는 기관 월드비전, 영명보육원, 홀트 안침들, 북악면의 지역환자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코로나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동역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모든 사역이 다 정지되고 때로는 선교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다시 선교지에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두고 온 사역과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을 앞에 두고 주님, 정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선교가 어려운 때에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이때에 주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선교회의 최일선에서 여전히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고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한 명 한 명 돌보아 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치지 않고 이 어려운 중에 혼란스러움에 빠지지 않고 또한 기관들도 주님 이 가운데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다른 상황들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살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에서 세종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한 명 한 명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 어려운 때에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늘 풍성하게 안전하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땅인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 쪽 요단강의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취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순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순종과 믿음을 보시며 이기게 하시고 적들을 내쫓아 주시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임을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2절, 23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성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나 무기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에게 충성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실 것이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당신보다 강한 나라, 우리보다 강한 나라를 이기게 하시겠다. 세상의 싸움에서는 강한 나라와 전쟁조차 시도 못하죠.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그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보다 강한 죄의 권세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보다 강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당면한 많은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어려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다가 우리의 계획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패하고 망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적용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이든 이스라엘에 나온 어떤 개인이든 성경 안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망하고 또 망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다. 내가 혹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흠을 잡히고 실수하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주도 사실은 이 저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뒤집으세요. 저주를 통해서 복의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을 향한 저주는 저주까지도 축복이다. 복으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인생은 잘못 갈 때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훈계하실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직 땅을 차지하지도 않은 그들에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지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이 은혜로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인가?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황폐함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다 보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장차 갚아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복과 저주를 다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맡겨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순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힘을 다해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과 그 육신과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주변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력이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을 의지할 때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의 발이 닿는 곳마다 모두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사는 존재이기에 주여 허락받은 이 승리함 속에서 담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지친 자들을 돌보시고 주님 그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채우시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소서. 아프고 병든 자를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곳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해석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인생들을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그 저주를 뒤집어서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음을 깨닫고 알고 바라보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불평과 염려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는 싸울 수 없으나 주님께 맡기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든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취하며 사는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오니 주여, 모든 악한 세력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인생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